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10절.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구나 라고 할 것이다. 18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부르는 세 편의 애가가 나옵니다. 땅의 왕들이 무서워한 것은 바로 자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멀리 선 것은 재난을 당한 음녀에 대한 애정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간 혜택을 누려온 로마의 멸망을 거리를 두고 두려워하며 통탄할 뿐입니다. 11절.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땅의 상인들은 경제적 이윤이 창출되는 주된 근거지를 상실한 것입니다. 로마의 교역 상황을 보면 네로는 매우 자주 잔치를 벌였는데 한 잔치당 소비했던 애굽산 장미는 오늘날의 환율을 감안할 때 약 1,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로 사망 후 대혼란기의 황제였던 비텔리우스는 공작새의 머리나 앵무새의 혀 등과 같은 진귀한 요리를 선호하여 그가 재위 후 약 10개월간 소비했던 음식값은 약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떤 로마인은 자신이 소유했던 막대한 재산을 다 써버린 후에 약 4천만 원 정도가 남자 그 돈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비관하여 자살하기도 했는데 그 정도의 돈은 당시 로마 국고의 잔금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탈무드는 10개 분량의 부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로마가 9을 받고 나머지 모든 세상이 하나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로마의 이와 같은 부의 편중 현상이나 정도를 넘어선 사치와 낭비는 장차 종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할 적대 세력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 그 물건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삼백,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나무와 상아로 만든 물품이며 갑진나무와 청동,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품이며 음녀 바벨론과 땅의 왕들의 교육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여왕처럼 군림하며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를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비단은 실크입니다. 알렉산더가 인도를 침략한 후부터 로마에 수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당시 로마에서는 매우 비싸게 거래되었던 옷감이었으며 로마 귀족의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향나무는 북아프리카에서 수입된 감귤나무로서 가구를 만드는 데 소용되었으며 특히 만찬용 식탁의 주 재료였습니다. 이것은 공작의 꼴이나 호랑이나 표범의 가죽을 연상시키는 나뭇결 무늬로 당시의 유명한 고급 목재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네카는 다리가 상아로 된 감귤나무 책상을 300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3절. 계피와 향료, 향과 향유와 유향, 포도주와 올리브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 말과 사륜마차,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들이다. 계피는 주로 중국 남부에서 로마로 유입되었던 향품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에서 사치품을 공급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잠언 7장에 음녀가 침상에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고 언급해 음녀 바벨론이 사용한 계피의 용도를 짐작케 합니다. 향락으로 포도주가 과소비되어 사람들이 밀밭을 포도밭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여파로 로마에 곡물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고운 밀가루는 애굽에서 수입한 것으로 일반 사람들이 먹던 거친 밀가루나 잡곡과 대조됨으로써 음녀 바벨론의 식생활에 있어서의 사치를 드러냅니다. 목숨은 영혼을 뜻합니다. 당시 종들은 영혼을 지니지 않은 물건으로 간주돼 매매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치는 수백만 노예를 희생시킨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목숨, 즉 사람들의 영혼은 자유의지를 가진 일반인도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하찮게 여겼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로 환산하여 사고 파는 행위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노예가 될 때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14절. 내 영혼의 탐욕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으니 그들이 다시는 그런 물건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열매라는 단어는 원래 7월 말과 9월 초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생기를 주는 열매가 충실하게 연글어 수분이 풍부해지는 시간입니다. 비유적으로 인생의 여름, 곧 청년기의 절정을 뜻합니다. 22절. 또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통소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기술자는 음녀 바벨론이 수입했던 상품들이 가공하는 기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절에서 강한 천사가 바다에 던진 맷돌은 낙이나 소가 힘을 써야 돌릴 수 있는 매우 육중한 무게를 지닌 연자 맷돌이고 여기의 맷돌은 곡식을 갈아 음식을 장만하는 맷돌을 가리킵니다. 이런 맷돌은 고대 가정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음식 조리 직전에 맷돌로 곡식을 갈았기 때문에 맷돌 소리가 그친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음식을 마련하는 일상적인 삶 전체를 완전히 종결시켰음을 나타냅니다. 23절.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추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으며 부유한 로마 시민들 가운데는 등불을 든 종들의 호의를 받으며 호사스러운 잔치에서 귀가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고관 대작들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시간까지 귀금속을 가공하고 수입천들을 재단하여 옷으로 만들기 위해 밤을 밝혔던 세공업자들이나 재단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다 많은 수입을 위해 밤이 늦도록 불을 밝혔을 것입니다. 경제력을 가진 상인들은 경제적 횡포를 일삼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실과 귀족의 집에서 연회를 할 때 각종 마술이 행해졌습니다. 그 마술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약품을 혼합하여 주술 행위를 하고 마시게 했습니다. 바벨론이 혼합된 포도주로 미혹하는 은유는 당시의 주술적 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마술은 로마가 만국을 현혹시킨 상징을 드러냅니다. 24절.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피는 온갖 종류의 종교적, 정치적 핍박과 경제적 착취를 상징합니다. 발견됐다는 단어는 앞에서 여러 번 바벨론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것이란 표현에 대한 언어 유희입니다.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한 이유가 됩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심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점차로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바벨론 도성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우리만 이 세상의 도성 바벨론이 무너질 성이며 이미 무너진 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위엄과 화려함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께 탄원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에 끝까지 저항하며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하고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